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안 배우면 몰라.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볼 때 뭐 다른 동물하고 같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뭐 원숭이가 됐다, 뭐 개구리가 됐다, 뭐 생선이 사람 됐다, 헛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살면 서운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모르고 헛소리하고 살지 말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라고. 성경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정신없이 육신을 쫓아 살다가 죽고 나니까 지옥이야. 그걸 보고 망했다, 방황한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얘들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동물들과 생물들, 식물들의 생리를 잘 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스리려면 파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이름을 지으려면 이름을 맞도록 지어야 되잖아요. 코끼리를 보고 호랑이다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 소를 보고 고양이다 이러면 안 어울리잖아. 그 이름을 사람이 딱 파악을 해서 잘 지었잖아요. 코끼리 보면 상상만 해도 코끼리 같잖아. 개 그러면 생각만 해도 개 그거 딱 같잖아요. 고양이 뭐 이런 모든 이름들이 사람이 준 거거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 식물들의 생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또 지구와 우주, 사람만 연구할 수가 있어. 저게 왜 여름이 되면 저런 별이 뜨지? 달은 왜 저렇게 달라지지?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뭐 돼지 새끼들 중에 그런 거 궁금해하는 돼지 새끼 있어요? 개 새끼들 중에 뭐 그런 거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개 새끼 있어? 지구에 똑똑한 동물들 중에 그런 거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게 있냐고.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되는 걸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우주를 연구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을. 몸이 병들면 몸을 연구하잖아. 왜 암이 들었지? 어떻게 이게 암이 커지지? 또 몸속에 있는 MRI 같은 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를 광선을 개발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깨닫게 되지. 와, 하나님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대요? 이야, 정말 멋진 작품이네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시는 거야. 그렇게 알아달라고 사람을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봐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천문학이 발달했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사람이 참 묘하거든. 계절마다 시간마다 움직이지는 게.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어떤 별인가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다라든가 산에 가면 뭔가 동그랗게 생긴 거야. 이게 지금 직사각형인가 뭐 정사각형인가 동그란 건가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이 동그랗게 생겼네. 지구가 땅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이렇게 달려있네. 이런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별들 중에 별들을 연구해 보니까 오직 지구에만 사람이나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지구에만 바닷물이 붙어 있네. 바닷물이 붙어갖고 막 빙빙 도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면서 바다가 지구에 자석처럼 붙어 있는데 막 움직여. 이상하다. 근데 다른 별을 보니까 달이라든가 딴 데 또 사람이 가봤지 거기도 지구 같은가 싶어서, 그런데 또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야. 특별히 달은 직접 가봤잖아요. 가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행성이 달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지구하고 거리가 몇 킬로 정도 38만 킬로 정도 돼요. 그것도 꽤 멀긴 하지. 거기도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바닷물 같은 것도 없고 식물 한 폭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깨닫게 되지. 사람들이 이 우주 중에서 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별은 지구밖에 없네. 그래서 나온 말이 지구가 우주의 오아시스구나,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온도가, 달은 낮에는 온도가 몇 도냐? 달에는 낮에는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거기 가면 타 죽어버리겠지. 그 시간에는 더워서도 하다가 숨도 못 쉬고 죽는 거야 그냥. 그리고 밤이 되면은 영하 170도까지 또 내려가는데, 흙 춥다 그러면 얼음이 돼버리는 거야. 170도까지 내려가니까. 우리 겨울에 한 30도 막 내려가도 얼고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30도, 40도, 50도, 70도, 80도, 100도 그럼 얼음이 돼가고 있는 거야. 냉동고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밤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지구의 축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아니야. 23.5도 살짝 기운 기준도 우리가 그거 몰라. 근데 약간 기울었다고 보는 거야.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런 걸 다 알아내야지 지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 지구는 이렇게 생겼구나. 우주는 이렇게 생겼구나. 달이 바닷물을 땡겼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하면서 움직이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비하고 번개, 비 모르는 사람은 화투 칠 때 비 말고 비 내리는 거 있잖아요. 비. 그리고 번개 이제 팡 치는 거 있잖아요. 밤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 이것도 알고 보면 정말 신기해요. 태양열을 받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것이 또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은 없어지는 줄 알았지. 근데 학교에서 배웠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거야. 구름이 뭐지 하고 알아보니까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 덩어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구름이 또 찢어져. 그리고 그걸 비라고 그래. 비나 눈이 되어서 다시 내려서 지구 위의 모든 식물과 채소와 과일을 생산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다 살게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번개도 쓸데없이 치는 게 아니야. 유명한 미국의 대기화학자가 번개가 저렇게 위험하게 왜 치냐.
깜짝하면 놀라잖아. 번쩍 하면은 막 깜짝 놀라잖아, 밤에. 그래서 쓸데없이 번개를 왜 저렇게 치냐, 번개가. 그래서 관찰을 해봤어요. 번개가 치기 전과 번개가 친 후에 대기를 채취한 거야, 대기를. 공간 대기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번개가 치기 전의 상태의 대기 물질하고 번개가 번쩍 치고 난 다음에 대기의 물질을 채취를 해서, 방법이 있어. 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번개가 치면은 번개가 치는 순간 지구 생명체에 필요한 엄청난 질소라는 게 있어요. 필요한 거. 그냥 있는 줄 알면 돼. 이게 질산으로 고정화된대. 순식간에 바뀌는 거야. 이렇게 고정화돼서 번개가 치고 나면 비가 내리잖아. 비가 먼저 내릴까, 번개가 먼저 칠까? 번개가 먼저 치는 거예요. 번개가 구름이 부딪히면서 번쩍 치면서 이제 구름의 보따리가 터져버려. 그러고 나 번개가 번쩍하면 물이 거서 이제 물보자기가 터졌으니까 물이 쏟아지지.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이때에 이 번개가 치는 순간 엄청난 질소가 질선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가 내릴 때 이 질산이 땅속으로 골고루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게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비료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신기한 게 많다니까요. 그때서야 우리는 깜짝 놀라서 탄성을 지르지. 와, 신기하네. 응?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그래, 이제야 알았니? 알게 된 거 축하해? 이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욥기 읽어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네, 북쪽을 허공에 다셨다 그러잖아요. 지구를 달았다 이 말이에요. 북쪽이라고 하는 지구를 의미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야, 지구를. 그리고 물을 빽빽한 것에 싸두셨대. 싸두시고 근데 구름이 찢어지질 않아. 그리고 부딪히면서 그냥 번개가 치면서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 번갯불을 사면에 펼치는데 바다 밑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대기나 그 속의 상황들을 순식간에 바꾸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지구가 뭐 네모났는지 뭔지 어디에 뭐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그때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데 꼭 등신 같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헛소리를 하고 그 헛소리를 갖고 지금까지 애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새들 중에 북극제비갈매기가 있습니다. 북극제비갈매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그 만드지 저거 왼쪽에 있는 게 앉아있는 모습이고 저 날아가는 이 모습이 아름답게 생겼잖아. 저 하도 예쁘고 고상하게 생겨가지고 멀리 못 날아가게 생겼죠? 제비갈매기가. 그런데 이 새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날아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가까운 데서 낳지. 그런데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렇게 창조가 됐어. 한국에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하루 그 평양까지 가서 또 꼭 아기를 낳아야 되니? 부산에 살면 부산에 있는 데서 낳으면 좀 편하고 좋잖아. 얘는 부산에서 평양 정도가 아니야. 지구 끝저 북극에서 남극까지 날아간다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가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남극으로 날아가서 알을 낳으면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어미새와 이제 이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엄마새하고 관계없이 또 그냥 태평양을 횡단해서 북극으로 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자기 엄마새가 살고 있던 북극의 고향으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야. 그게 몇 킬로인지 알아요? 거리가? 이 알에서 부화한 애기가 엄마를 따라온 적이 없어. 그런데 남극에서 알에서 깨어나면 엄마가 어디 간지 몰라. 거기에서 얘가 이제 자라서 엄마하고 헤어지는데 헤어지고 나서 북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동 거리가 안 가본 길인데 96,000km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사람만 만들어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야. 사람한테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내비를 언제 만듭니까? 자기들이 길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헤맬 때, 이게 위성이 발달해서 기계를 하늘 지구 위에 높이 띄워놓고 밑에 기계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비나 기계를 만들어서 쓰지만 이런 새들은 뇌 속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심어놨어요.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새들을 연구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우리는 우와, 탄성을 지르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하나님 정말 신비하네요.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야 알았니? 그게 다 내가 만든 거란다. 신기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동물이나 새라든가 철새라든가 바닷속의 생물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생명과 존재 내용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생명의 창조의 능력과 존재의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연구해보라는 거지. 새 연구해봐. 육지동물들 연구해봐. 어떻게 살아가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추운 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더운 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물속에서 어떻게 24시간 평생 동안 살 수 있는지 연구해보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기를 출산한 산모에게 어떤 국을 먹게 합니까? 미역국을 먹게 하잖아요. 미역에는 철분과 칼슘이 많아서 혈액을 맑게 한대. 지혈작용에 도움이 된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미역에 그런 성분이 있는 걸 옛날에 어부 아저씨가 발견했대요. 어느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깨어진 배 파편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표류를 했지. 그래, 이 파편을 안고 그냥 물결 따라서 뭐 육지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디서 왜 또 큰 고래가 그 시간에 나타나니? 입을 확 벌리더니 잡아 먹어버렸어, 이 어부를. 어부가 고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생각을 했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고래똥이 되겠다 싶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뭘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 그랬잖아. 그 혹시 바다에서 고래가 나를 삼키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부가 어떡하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래를 죽이고 탈출해야 되겠다. 딱 그냥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차고 있던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당금을 빼서 고래를 막 무조건 찔렀지. 배 속에서 막 찔렀대요.
순식간에 이 고래 뱃속은 피투성이가 된 거야. 고래가 뭘 하나 음식을 먹었는데 배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이 식중독인지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불량식품인지 배 아파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그런데 고래가 갑자기 이상한 해초를 막 흡입하는데 이 해초가 고래 뱃속에 들어오니까 이 어부가 칼로 막 난장판을 내놓은 이 상처들이 금방 아물고 피가 금방 피가 지혈이 되더래. 피가 계속 나서 어디 자기를 토해버려야 되는데 피가 지혈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한참 후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 뭔가 하고 깨보니까 다른 어부들이 그 고래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이 고래 배를 땄더니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지. 이 어부가 구출돼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깨져갖고 표류하고 있는데 고래를 잃은 곳이 나를 삼켜버렸어. 그래 들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칼로 그냥 막 짜들었는데 이 상처가 짜들어 놓으면 또 낫고 하는데 해초가 들어와서 지혈을 시키고 치료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고래 뱃속에 처음 꺼내보니까 미역이 나오더래요. 그게 뱃속에 해초가 미역이래. 그때부터 산모에게 미역국을 꼭 먹게 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미역국을 먹게 했대.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은 식물이든지 해초든지 과일이든지 씨앗이든지 뿌리 열매든지 모르는 거 천지예요. 좋은 약들이 거기서 전부 다 개발해서 나오잖아. 이거 먹으니까 어디에 사람이 치유가 빠르고 좋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실 때가 많아요. 얘들아 저것도 좀 연구해봐. 저것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그 아픈 거 병든 거 저 속에 치료약이 들어있어.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야 저것도 좀 연구해봐. 이런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천국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상에 사람의 모든 질병과 늙어가는 세포를 치료하는 열매와 식물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이 영상을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그 벽면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아주 멋진 거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런 영상이 쫙 그 펼쳐지면서 보여주시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길 가운데로 이게 흐르는데 보니까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을 막 소생시키는 열매들이야.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은 사람이 만든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내용들인데 사람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걸로만 표현하는데 저런 열매 먹으면 치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줄 압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인 줄 알아. 내가 경험한 것만 맞는 줄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죠. 착각하지 마세요. 네가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많아. 네가 경험하지 못한 게 훨씬 많다고.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잘난 체하고 살지.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3가지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지. 과학자들이 3가지로 표현해서 첫 번째가 1차원의 세계예요. 직선의 세계. 점과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에요. 1차원의 세계가 왜 그러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2차원의 세계가 있어. 평면의 세계. 직선을 계속 겹치면 평면이 돼. 3차원의 세계는
입체의 세계예요. 평면들이 겹치면 또 입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까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원은 없을까? 3차원까지 있는데 5차원은 없을까? 6차원은 없을까? 7차원은 없을까? 왜 없어? 있지. 발견을 못한 거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른 차원에서 경험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더 이상 높은 차원도 있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금보다도 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준비돼 기름 없는 등불 들며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잠시 머무리 세상은 잠시 머물리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식으로 믿지 마시고 그런 믿음 가지려면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가져야지. 예수 믿을 바에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어떤 사람 주먹 믿고 살아 그래. 전도하다 보니까 주먹도 못생기기 짝이 없던구만. 주먹 믿고 살라고 말하는 그 인간 자체가 믿을 인간이 못 돼. 특히 그 사람은 내 식으로 믿는 믿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돼야지. 예수 믿으려면.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타락한 아합 왕에게, 인간은 타락하거든. 하나님 말씀 시시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살면은 그냥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타락하면 안 돼. 사명 감당해야 돼. 예수님을 보내셔야 될 민족이고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을 보내실 땅인데 너희들이 타락하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냐? 영혼을 구원하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한 거예요. 앞으로 비가 안 와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가뭄에 대해서 재난을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리 시냇가로 또 도망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라고 해서 거리 시냇가로 도망을 갔지. 숨어 지내는데 겁도 나고 임금님이 언제 군사를 풀여서 특히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너 죽어버릴 거야 했기 때문에 군사 풀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겁도 나지. 또 시간 지나니까 배도 고프지. 그래서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새 중에서 시커먼 부정한 쇠로 취급되던 까마귀가 날라오는데 자기 앞에 와서 떡과 고기를 공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기해하면서 먹고 살았지. 영상 한번 볼까요? 까마귀? 그 까마귀? 까마귀, 예. 그 까마귀가 저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그때 그 까마귀야 그러고 있잖아 지금. 내가 그때 나도 왜 떡하고 고기를 엘리야한테 물어다 주는지 난 모르겠어. 힘들었어 그때. 엘리야한테 잡혀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내가 그때 애 많이 썼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쳐다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까마귀가 있어요. 사람도 까마귀야. 누군가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 내게 입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까마귀나 같아. 우리도 하나님 보내신 까마귀의 은혜를 입을 때가 많았고 나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엘리야에게 중요한 도구로 쓰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 저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믿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비가 계속 가물어서 안 오니까 시냇물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시냇물이 말라가는데 시냇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냇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지. 어떻게 하자, 물은 자꾸 말라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까마귀는 물은 안 갖고 와. 떡하고 고기는 갖고 오는데 어차피 갖고 올 거 물도 뒤에 하나씩 싣고 왔으면 좋을 텐데, 한 통씩 생수를. 물은 안 갖고 오는 거야. 목말라 죽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감동으로 임하신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있으니까 그 가난한 과부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꽤 멀어. 어차피 보내실 거 좀 부자 과부한테로 보내시지. 왜 또 가난한 과부라 그래?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있던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에요. 사르밧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120km가 돼. 그래, 목사님이 12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봤더니 양주에서 평택 정도까지 돼.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사막 같은 그 도로를 안 그래도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 죽겠는데 사르밧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보통 길이 아니지. 참 선지자하기 피곤하네요. 그랬을 거예요, 이 엘리야가. 좀 가까운 동네로 가라고 하시던가. 참 하나님 피곤하게 하시네. 좀 쉽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겠지.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돌립니까? 참 피곤하네 진짜, 주의 일하기. 오늘도 사람 좀 많이 보내주면 안 돼?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왜 이래? 왜 나를 이렇게 죽을 지경 만들고 또 사르밧까지 가게 해요? 안 그래도 여기 있어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먹는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너무 가난한 과부 집으로 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짜증 내지 말고 얼른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힘들게 갔지 뭐. 땀 질질 흘리면서 그 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사르밧 과부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집에 조금 남은 밀가루가 있었는데 그 밀가루 조금 하고 식용유 조금 하고 남아 있었어요. 거기도 가물어 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곡식이 없어. 부침개 같은 떡 한 개 딱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냐. 효원이 엄마가 이제 사르밧 과부라고 하고 그 사르밧 과부 아들 이름이 효원이라 하고, 효원아 우리 지금 먹을 거 이거밖에 없고 가게 살 데도 없고 가물어 가고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죽자. 이렇게 된 거야. 사르밧 과부가 아들 불러놓고 야 이거 마지막으로 남았어. 이제 먹을 거 없다. 구할 데도 없고 땅은 가물러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이거 하나 만들어 먹고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야 그때는. 그래서 완전히 생활 보호 대상자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갔더니 나뭇가지 주워 와서 이제 그 부침개 할 수 있는 걸 나뭇가지를 주워 와서 해서 먹고 이제 죽기로. 더 이상 뭐 죽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한테 부침개를 구워서 너한테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엘리야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박정희 집사님하고 효원이하고 구워 먹으러 내가 가가지고 그거 구워갖고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그건 뭐야? 난 그런 말은 내가 굶어 죽고 말지.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 부침개 안 먹고 말지 그 목에 넘어가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부침개 구워서 네 먹으라 그러는 거야. 달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엘리야라고 할 때 자기가 그런 말을 사르밧 과부에게 하면은 이 과부하고 아들이 뭐라고 할까? 한번 상상을 해봐.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엘리야를 목사님으로 생각한다면 이 과부와 아들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 아니 엘리야 목사님 정말 뻔뻔하시네요. 목사님 맞아요?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 부침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차일 때 차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지. 자기가 부침개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떡 한 조각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먹고 나면 대접하고 나면 자기들 먹을 거 없는데 뭐 그거 먹고 나서 딴 거 갖고 먹으라고 그래. 나를 위하여 떡 한 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을 재료가 없어.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싹 긁어다가 가져오라 그래. 그 다음 그 뒤는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이제 공은 과부에게 넘어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내가 바보로 보이세요? 됐네요.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이걸 못 먹고 죽더라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구워서 먹고 찔끔 남겨가지고 한 조각을 적당하게 대접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부침개를 붙여서 엘리야에게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3년이 넘는 가뭄 동안 죽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 떠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퍼먹으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쏘고 나면 또 생겨져 있는 거지. 신기하죠? 우리는 신기한데 하나님 편에서 신기한 게 아니야. 그리고 화학적인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 과학적인 것들이. 차원이 다른 응답을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되냐?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생기고 식용유통에 식용유가 계속 생기는 거, 그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죠. 쌀 퍼먹고 나면 또 생겨져 있고, 쌀 한 포대 먹고 나면 또 한 포대 생겨져 있고, 통에다가 식용유 하나밖에 없어. 한 병 샀는데 먹고 나면 또 생겨져 있고, 평생 동안 한 통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왜? 하나님 수준은 우리 수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5절.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예화나 동화가 아니야. 신화가 아니에요. 이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실 때 내 할 일 다 하고 내 바쁜 일 다 하고 뭐 시간 되면 교회 오고 내 쓸 돈 다 쓰고 돈 생기면 형편되면 헌금 좀 하고 쓰다가 없으면 말고, 교회가 무슨 남은 것 갖다 주는 헌옷 모으는 녹색 통인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거 뭐 적당하게 던져주면은 언제나 좋아하는 호구로 보이시나? 하나님이?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 가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라고. 교회가 사르밧 과부처럼 4차원, 5차원, 6차원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계는 모든 것이 신비로운 과학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별것 아닌 내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내 감각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 멸망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차원이 다른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과 영적인 문제와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사르밧 과부처럼 차원이 다른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